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자, 목자의 음성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2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십니다. 참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 2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요, 양의 우리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 비유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양과 목자의 관계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첫째 3절로 4절을 보시면 양의 목자는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예수님의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는요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진짜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2가지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첫째 어떻게 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의 목자죠.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절도와 강도는 누굴까요? 원수 마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양과 목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런 관계는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통해서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즉 양은 음성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보시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따라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은 음성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 소리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7절과 11절 보시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답하시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거듭 죽으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시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9절에서 대답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거듭 죽으세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왜요? 내가 문이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죠. 첫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작정을 해야 되냐면, 목회라는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왜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적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LH 직원들의 비리죠. 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정보를 미리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앞으로 개발된다. 그 정보를 아니까 저부터도 사놓을 것 같아요. 그 정보 알면. 그렇죠? 땡볕을 내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어디 지역이 개발된다는 것만 알아도 은행에다가 아주 믿음도 아니죠. 이거는 확실한 정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사놓으면 수십 배, 수백 배로 이문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다고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건 땅 사는 것보다도 더 수지 맞는 축복이라고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강산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땡빛에 물을 길러 왔잖아요. 왜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보내버리고 또 한 남자랑 사는데 그래도 그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풀릴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뭘 얻게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고요. 돈 남편, 명예 남편, 지식 남편, 성공 남편. 우리도 남편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11절과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2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11절, 15절, 17절에서요. 잘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가슴 뭉클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내가 얼마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이 아신대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호 관계적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에 머물질 않아요. 자, 15절을 보시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듯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즉 선한 목자와 양은 양과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늘 어떤 마음 가져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 가게 해줄까? 이걸 늘 고민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자녀를 위한 것이 항상 앞섭니다. 이 부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목마른 것보다 자녀가 목마른 거를 부모는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더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이에요.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뜻으로 1절과 8절에서 절도, 강도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5절에서 타인, 10절에서 도둑, 12절에서 사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절도, 강도, 타인, 도둑, 사꾼은 원수, 마귀, 사탄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10절에서 도둑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친히 말씀하세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믿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 된다면 마귀 믿어야죠. 근데 마귀는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만 혼자 죽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같이 지옥 가겠다는 것이 마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주면서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사버리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과 내 영혼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겁니다. 심지어 12절 보시죠. 삭구는 양을 물어가고 해치기 위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삭구는 이리를 보면 달아나는데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듯이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정말 말씀으로 또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같은 동역자로서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자 16절 보세요. 16절에서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양의 우리에 들지 않고 절도요 강도요 삭군인 원수 마귀의 밥이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양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들을 멸망의 길에서 생명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건짐과 인도함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또 이 어떤 믿는 사람들에서 욕하는 거를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붙잡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착하고 선해도 마귀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다는 건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와 인도는 다른 점이 있다.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인도는 뭐예요?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2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썩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머니의 속셈을 알았어요.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찔렀죠. 그래도 어머니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냥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 전화상으로였지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으세요? 그럼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열매 맺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영혼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강경에서 죽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오늘도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만 사셔야 돼요?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혈기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양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양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